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두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당신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자는 그렇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없어서. 갑절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두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맏아들, 장자, 계승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 선자의 영적 계승자가 되어서 이 어둠의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이 사역들을 내가 선봉에 서서 이 맏아들이 되어서 영적 장자가 되어서 이 일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믿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또 서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제가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충성된 종이 되어서 성이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 선자는요 제자를 데리고 이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4개의 지역을 다닙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죠? 처음에 길갈로 가죠.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묻습니다. 이 지역을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또 다른 그 단계로 성장하기 원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4개의 장소는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각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라고요? 길갈, 그 다음에 베델, 네, 여리고, 요단입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길갈. 과거의 죄와 실패를 굴려보내라. 여러분, 첫 번째 도착한 그 지역 자체가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길갈에 이제 그들이 이르게 되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앞서 바로 그 직전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히브리어로 굴러간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굴러간다. 즉 애굽의 수채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갈에서 요단에서 갖고 왔던 12돌을 세우고 길갈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하게 하시는가? 새로운 출발점을 삼으셔서 이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이전 세대의 믿음 없는 세대의 불신앙의 어떤 과오를 그들이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길갈에서 뭘 명하세요?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할 것을 명합니다.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각이 앞서서 길갈에서 그들에게 뭘 명하셔요? 할 일을 행하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7 거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있다가 광야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온다는 것을 가나안의 7 거민들은요 다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알아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나안의 거민들이 기습 공격을 해와서 쳐들어오면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죄와 실패와 수치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내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길갈에서 할 일 행하심으로 출급했던 1세대의 그 불신앙, 죄와 실패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애굽에서의 어떤 죄와 수치를요 떠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길갈이 필요합니다. 길갈. 우리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성공과 실패,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많은 인생의 위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지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던 지존파라 할지라도 그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가서 금을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 고기는요 지금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제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배가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가득 잡게 되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한 바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실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수치가요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요 그 예수의 신적인 위험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과거의 죄와 수치, 실패의 경험을 그것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라면 오늘날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언제라도 우리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완전히 옮기시고, 과거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과거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 너에게 다시 새로운 출발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사단이 너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다고, 그죠? 참소자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죄와 죄책감과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공격해 올 때 나는 자유하다고, 이제는 바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단이 나를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굴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군지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고요, 심지어 살인마였던 지존파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아주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 주님의 손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한다면,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과거의 실패를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참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길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출발이에요. 출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델. 따라라.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착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델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요 속임수로 가로챘잖아요. 형 에서의 복수심에 가득한 보복이 그에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에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어디에 이르러요?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에세바에서 루스라는 광야까지고요 85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8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요 3일 길을 꼬박 걸었을 바로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땀에 쩔을 대로 쩔었겠죠. 그죠? 지칠 대로 지쳤겠죠. 배는 고프죠. 해는 서늘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사막의 추위와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삼키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백으로 삼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니까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백으로 삼는데 야곱의 두 눈에서는요 하염없이 절망감과 낙심에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내가 홀로 내가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고독한 이 밤을 맞이하는구나. 얼마나 눈물 어린 어떤 그런 돌베개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절망의 밤에요,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잠을 잤는데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늘에까지 무엇이 닿았어요? 사닥다리가 꼭대기에 닿았다. 이 사닥다리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계단이에요. Stairway to Heaven, 그죠? 하늘로 쭉 그 계단이 쭉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오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맞잖아요.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도요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고 홀로 고독하게 이 밤을 맞이하는 이 광야가 아니고 이 장소 가운데 이미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찬양처럼, 그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단은요 뭘 상징해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연결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꼭대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갈 줄 알았는데 루스라는 이 광야의 루스라의 뜻 자체가 단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가족들로부터 내가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고독하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쓰러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막 이곳에 바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요 잠이 확 깹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늘, 아마 이렇게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 야곱은 그 감격의 어떤 그 막 눈물이 막 맺히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막막한 나그네 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싸늘한 이 맨바닥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서러운 밤에 이 형이 곧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 찬 이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예요. 루스라는 이 단절된 이 고독한 이 장소가요 광야 같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은 이 황폐한 이 장소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이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잖아요. 그 돌이죠. 바로 이 돌을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어떤 돌이에요? 절망의 눈물 자국이 어렸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었던 노잣돈, 그 당시 화폐가 없었으니까 기름을 아마 어머니가 챙겨줬겠죠. 기름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거라. 기름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헌신의 제단을 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홀로 맞이했던 루스의 광야 한복판이요, 정말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면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디로 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찬송가가 다가오는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눈물 짓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말씀이었는데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를 경험한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조국교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아무리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놓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 그죠? 찬송 한 곡, 찬양 한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전심을 다하여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사람, 내 삶이 광야랄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주를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베델의 신앙을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람,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신앙,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갈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베델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따라합시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여리고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목전에 여리고성 첫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첫 관문이잖아요. 첫 관문에서 밀리게 되면요,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그죠?
분기점, 전환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싸움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첫 번째 전쟁이 있어요. 첫 단추를 어떻게 믿음으로 깰 수 있겠는가? 첫 시작을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전쟁들이 있죠. 그죠? 여기서 밀면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중대 안에 신학생이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뭐 신학교라고 또 명예훼손 될까봐 또 뭐라 신학교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학생이 있는데 뭐 선임인데 선임이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야, 신학생들 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줄 알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쟤는 가짜야. 안 믿는 그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지. 쟤는 가짜고 넌 진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타협하면요,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아. 그렇죠?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거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이 견고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내벽과 외벽이 있고 엄청난 그 안반 위에 세워진 성 아닙니까? 그 안에는요, 조직화된 군사들이 있어요. 이미 가나안은요,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어요.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도요, 그냥 나무 병거가 아니고요, 철병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무슨 군사로서 군대로서 어떤 훈련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어떤 총독의 문화, 그 문화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변변한 무기 없는 오합지졸의 비정규군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겉으로 볼 때 열세입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 직장 교회 다니면은 너 직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코로나19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 어떤 위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마음껏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요, 만만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싸움은요, 가나안 정복은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수여받는 거. 우리가 수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아시면은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주실 것이 아니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습니까?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벗어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신발을 벗고 다닙니까? 그 당시 노예나 종들만이 신발을 벗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발걸음으로 떼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아니에요? 여리고성도 뭐예요? 너희 밥이야. 받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발로 밟는 것은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을 직접 벗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남편이 내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이 내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순종의 발걸음을 직접 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작전 명령은요, 특이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래요. 또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 돌래요. 총 몇 바퀴요? 13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래요. 무너진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이게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하래? 돌래. 돌기만 하라고? 그래, 돌기만 하래. 돌다가 돌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별 불평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작전을 쓰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서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돌라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죠. 혈과 육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뚫고 고함을 두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져야 이 싸움이 이기는 줄 알아요.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의 그 위용이나 여러 전력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상대가, 상황이, 적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네. 그렇죠? 내가 문제. 문제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대처나갈 것인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견고한 반석 대신 그분께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다만 믿기만 하라. 성경의 전쟁은요, 모든 성경의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 핵심 키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묘미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네.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셨네.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거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정말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순종이 아니죠. 99%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면요, 여리고성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성이요, 생각보다 잘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고요, 많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고요, 그 많은 문제 때문에 이런 정말 질식하여서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문제는요, 사실 생각보다 작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치 모래성처럼,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때 그것이 크겠어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말기암이나 똑같아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나 가벼운 감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인간적으로 볼 때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보던 모든 천상의 세력들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상의 세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코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블레셋의 군대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렇게 던져도 다 맞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담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수준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에게 뭘 명하셨어요? 침묵하며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원불교 그 욕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방송실 보신 분들 또 명예훼손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원망과 불평이 물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요, 비생산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 결국 그들의 족쇄가 되어지고 씨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지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의 삶의 실패는요, 언제나 말에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요, 이 혀에 달려 있어요. 말에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말, 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힘들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면 말이 험악해지죠. 힘들수록 여러분 악담을 합니다. 힘든데 곱게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다가 다 모든 것을 믿음의 역사를 그르치는 이유가요, 말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말로 싸웁니다. 말로 서로의 감정을 공격하죠.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 훈련.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로 사람을 또 내가 대받아서 복수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 억울한 상황 주께서 신원하시고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침묵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막 원망과 그들이 노엽했을 때 양쪽에 어떤 절벽이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죠. 모세가 우리를 어찌하려고 여기서 다 애굽의 군대에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보세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는 거죠. 뭘 담을라? 주둥아리를 담으라. 그 주둥아리를 담을라. 그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만 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 이거 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순간에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찔끔찔끔 갈라진 게 아니라 양쪽에 물벽이 되었고 그 땅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대단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리신 건 아니겠어요?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복해야 할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타임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 장애물이 무엇인가?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실 것을 믿고 돌아야 할 과연 그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요?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요? 여리고. 마침내 어디 이르게 됩니까? 요단이에요. 요단. 따라합시다. 요단. 내가 죽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단강으로요 엘리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또 예수님이 바로 세례 받으셨던 곳이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 우리의 마지막 장소는요. 마지막 장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지내야 될 곳입니다. 내가 장사되고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의 출발도 어디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공생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죠? 본래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본래 세례는요, 우리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고 있지만 본래 성경상의 세례는요,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물 속에 잠기는 침례잖아요, 침례. 우리 한번 당에서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탕 갔다가 좀 물에 잠겨가지고 같이 물 속에 수장되고 일어서는 그런 얼마나 감격적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침례를 저도 한번 받았어요. 어쨌든 한번 이걸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침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떠오르는 순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과 합하여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 먹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셔야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게 바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다시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죽은 자로서 예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순간 하나님만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감격인가?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에서 물이 잠긴다는 것은요, 물의 옛자를 장사 치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음을 경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차원이 달라지죠. 목표가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어떤 안락과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떤 거는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왕으로 섬기고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그 피로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사되어야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래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자기만족, 자기충족, 자아성취가 아니에요. 이건요 세상의 리더십 센터 가셔서 배우시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목사,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맞춰주는 구색되어 구비된 목장을 구하면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반드시 상처받고 떠나갑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어도요 그런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요단강에서요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자존심이 한번 무너져 내리고 끼어지고 나의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경험을 하셔야 비로소 신자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끝이 나야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 옛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마틴 루터의 루터판 그 번역을 보면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고.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끊임없이 옛자가 올라오거든요. 자가 처리되지 않으니까요 끊임없이 올라오고 내 성과 올라오고 내 성명 올라오고 난 감정 없는 자라, 나 자존심 없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주존심만 있지. 그죠? 자존심 없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만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지. 주여 저 남편을 저 사탄의 그 마귀 같은 저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여시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제가 목숨 다해서 내가 먼저 죽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길 않겠어요. 그죠?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이요 천국이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목장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목장이 어느덧 그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묶여있었던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욕망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뜻이 죽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기도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와 뜻이 강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공간이 없어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쉴 곳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도록 해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겠어요. 하덕교 씨가 불렀던 시인가 촌장의 하덕교 집사가 불렀던 그 가시나무 새, 뭐 조성모 씨도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번안해서 불렀는데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죠. 자기가 또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시 서로 부딪히며 오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안에 있는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당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안식하시고 내 안에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먼저 죽으십시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그죠? 우리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가정이 바로 내가 남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분은 얘기하잖아요. 초장이 잡아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조언하는 거 보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초장이 뭘 잡긴 뭘 잡아. 주님이 잡으셔야지, 그죠? 가정의 주인은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들도 아니고요, 교회 세우신 분도 아니고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저는 마음 가운데 생각해요. 이 명칭은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주님 발 아래에 순복하고 엎드릴 때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곳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내가 뭐 힘과 혈과 육을 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 일어났던 곳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주권적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네 장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바로 장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 이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